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창조주의 은총을 알고 또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삶, 그분을 알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땅 분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땅 분배의 마지막 과정을 한 장에 몰아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에서부터 단지파에 이르기까지 이제까지 땅 분배받지 못했던 모든 지파들의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을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넓은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았다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미 분배받은 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쉽다면 쉬울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미 내 것이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이 나오기까지 누군가가 조종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유다 지파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배려한 것이고 양보한 것이죠. 실로 땅 분배 과정 중에서 유다 지파가 보여준 모습은 다른 지파들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도전적인 정신을 가졌던 지파이기도 하고요.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지파들입니다. 형제들끼리 이렇게 서로 도우며 양보하며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든 일은 자원하고 쉬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주인공들이겠지요? 두 번째 교훈은 단 지파로부터 배우길 원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단 지파가 차지한 영토는 그리 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분배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4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지파의 땅은 이곳만이 아니라 북쪽 지방의 헬몬산 근처의 한 지역도 그들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토를 그들이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올라가서 점령하여 개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헬몬산 아래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유단강의 근원이 되는 세 갈래 물줄기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들은 자기들의 땅이 이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토가 작다라고 불평하면서 다른 땅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단 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배된 영토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대로 감사하며 받았고 그들은 더 넓은 영토, 또 다른 영토를 위하여 도전하였고 점령하였고 그것을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복의 지도자입니다. 가장 많은 공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기업, 그 몫에 대하여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공후사라는 이야기 아시죠? 먼저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일, 사사로운 일들을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전쟁할 때 선봉에 섰지만 그 열매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함께 참여했던 다른 지파들을 먼저 배려하고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이후에 자기의 몫을 분배받았습니다. 돌격 앞으로라고 부르짖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자고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가장 많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해야 하며 나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공공의 비전과 목적을 성취하는데 때로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목회자라면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실로 여호수아는 용기와 지혜와 덕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모세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완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땅 분배가 마쳤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전쟁할 때보다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서로 질투하며 분쟁하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팀워크가 깨어지게 되고 힘들게 이루어 놓았던 업적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잘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 또 걸어갈 길에 대해서도 점검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 은사를 바탕으로 더 큰 일에 도전하는 유다지파와 같은 인생, 단지파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 지파로부터 단지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땅 분배의 과정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지도 않게 하시고 방심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 다하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